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이 참 많이 변하고 있어요. 급하게 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폭발적인 변화와 성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는 맞는데, 문제는 그런 변화가, 그런 많은 지식들이 늘어나는 일들이 사람들을 더 지혜롭게 만드는가, 아니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가, 거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너무 미련하게 어리석게 어떻게 보면 공멸하는 방향을 선택하기도 해요. 전쟁이 그런 하나의 예일 수도 있는데, 지금도 끊이지 않는 전쟁이 우리의 귓가에 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죠. 어쩌면 너무 많은 것들이 더 가득해진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게 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지혜의 올바른 방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지혜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필 텐데요. 하나는 지혜를 우리가 얻는 곳이 어딘가, 또 하나는 지혜를 얻는 과정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를 우리가 증폭시킬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혜를 얻는 곳입니다. 어디서 지혜를 얻을까요? 어디 가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강의를 들어야 되나, 세미나를 들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얻는 곳이 어딘지를 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잠언이 지혜를 설명할 때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떤 비유를 사용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6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3장 4장을 한번 다 읽어봐도 지혜를 설명할 때 길이라는 비유를 참 많이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그 비유가 되는데, 6절을 보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왜 우리 인생을 길과 같다고 보는 것일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인 건 알겠어요. 아, 이게 지혜자의 방향이구나. 그러면 그 방향을 향해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결국은 우리의 삶의 지혜의 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이 길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 아닙니까? 꾸준히 반복해서 한 발이 그 다음 발 앞에 또 놓이고 놓이면서 어떻게 우리는 어느 방향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거죠. 발걸음 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발걸음이 2번 놓일 때 방향이 결정이 돼요. 물론 3번 더 놓일 때, 4번 놓일 때 계속 그 같은 방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긴다면 그게 반복되고 이어져서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디로 간다라고 말하는 말은 바로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어져 가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대단한 데서 지혜를 찾는 게 아니라, 성경은 너의 삶의 길에서 지혜를 찾을 수 있다. 너의 삶의 길에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혜의 근본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알았다고 해서 그 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건 아니에요. 알았다면 이제 반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방향을 향해 걸음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 걸음을 안 떼면 알았어도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걸음을 안 떼면 우리는 여전히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분명히 뭔가를 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론가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한번 옆에 계시면 물어보시겠습니다.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매일 우리가 하는 작은 결정은 우리의 영혼에 작은 흔적을 남긴다. 근데 그 흔적이 계속 반복되면요, 우리의 의식은 나도 모르게 그 방향을 쉽게 선택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훨씬 더 우리가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행동이, 이 별거 아닌 행동이, 반복되는 그 행동이 누군가를 삶의 지혜에 이르게도 하고 또 누군가를 어리석은 길로 인도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특별히 그 선택이 계속 반복돼서 똑같이 나타나는 패턴이 있다면 그게 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개의 방향을 향해 움직이는 나침반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 또 하나는 내가 살고 싶고 하고 싶은 원하는 방향. 이게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의 방향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방향, 그냥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밖에 없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안에 또 다른 나의 방향을 이끄는 어떤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도 가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방향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계속 움직여요. 이랬다 저랬다, 그렇죠? 주일날 오면은 하나님을 향해 이 나침반 방향이 확 돌아서 쫙 가잖아요. 예배 끝나면 서서 이렇게 돌다가 교회 문을 나가면은 이렇게 돌다가 TV 한번 보면은 확 돌아서죠. 이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꼭 여러분 좌석 두 개에다가 이 나침반을 놓으면 얘가 어떻게 갈 바를 모르잖아요. 예, 가까이 가면 이쪽으로 당겨져 가고 가까이 가면 이쪽으로 당겨져 가고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이 세상에도 있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시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내 마음이 기울어 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 그걸 먼저 알아차려야 돼.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좀 현대 버전으로 제가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TV에 한 정치인이 나오는데 그 정치인이 큰 죄를 져가지고 지금 뭐 기소되게 생겼다, 뭐 감옥, 아무튼 문제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내가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근데 평상시에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인데, 그렇지, 내가 언젠간 사단 날 줄 알았다. 쟤가 저런 애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 됐다. 이번에 죄값을 좀 치러야 돼. 근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이게 정정 보도가 난 거예요. 아니었다. 그게 아니었다. 잘못 보도된 거다. 그 사람 죄가 없다. 그때 여러분 마음이 이미 이렇게 기울어졌거든요. 이게 금방 안 돌아와요.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그렇구나. 그 사람 내가 오해했구나.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잘못 착각했네. 이렇게 생각 안 들어요. 아니야. 잘 넘어갔네. 야, 이번에 어떻게 잘 넘어갔네. 야, 들키지 않았네. 야, 저거 다 까발려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정한 마음을 쉽게 바꾸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방향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방향이 계속 반복돼서 내 안에서 삶의 흔적으로 남거든요. 영혼의 흔적으로 계속 남아서 내 안에 깊은 고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쉽게 그렇게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떤 경험을 많이 하고 어떤 방향을 자주 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엄청난 삶의 방향이 뒤바뀌는 경우가 생겨요. C.S. 루이스는 만약에 후자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당신은 악마가 되는 길과 멀지 않다. 그렇게 얘기해요. 악마가 되는 길과 멀지 않다. 당신의 삶은 거의 마귀가 생각하는 생각과 거의 동일시되고 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움직이는지를 보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반복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면 그게 여러분의 고정된 생각이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길을 가는 것이 어려운 것은 이 내면의 나침반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아차리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어떤 행동이든 어떤 생각이든 이걸 하려고 하는 방향이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특별히 요즘에 내가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자주 하는 생각, 자주 하는 행동, 이게 지금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지혜가 그 작은 나의 삶의 길에서 내가 하는 그 작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작은 삶과 발걸음이 나를 지혜가 아닌 어리석은 길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지혜를 얻는 과정을 좀 살펴볼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내 마음이 기울어졌다면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한 4단계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본문이 이 단계가 꼭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단계는 그 다음 단계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4단계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 알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하는 단계를 넘어가면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그 길은, 그 순종의 길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우리는 그 길을 쉽게 갈 수 있어요. 이 4단계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 깊이 새겨둬. 자, 한글 성경에 인자와 진리라고 했지만 요거를 좀 바꿔볼게요. 사랑과 신실함으로. 이게 원문을 잘 번역한 내용입니다. 사랑과 신실함으로. 이렇게 하면은 본문이 좀 쉽게 여러분 다가올 거예요. 근데 이 사랑과 신실함이 누구 거냐? 내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과 신실함인 거죠. 이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신실함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떠나지 말래요. 어떻게 하면 안 떠날 수 있을까요? 이걸 붙잡아요. 목에 걸고, 이건 비유지만 목에 걸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잊지 않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지혜의 삶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지혜와 관계가 있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상황이 이래도 하나님은 날 절대 버리지 않으셔. 그분은 신실하셔 라는 사실에 여러분이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다면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여러분이 평정심을 잃지 않을 겁니다. 두렵거나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멘붕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되게 위기가 오면은 이 멘탈이 붕괴되고 감정이 막 요동을 치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여기서 말하잖아요. 목에 걸라고.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내 목에 걸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상기시킬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정신없는 세상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틈이 없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 속에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습관화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이 왜 이 제대로 된 세상에서의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를 이렇게 따져 올라가면 하나님을 아는데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기억을 해야, 상기시켜야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의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 선택은 대부분 그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세상으로부터 주워들은 수많은 정보들이에요. 그 정보를 근거로 해서 오늘의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중을 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를 얻는 유일한 길 아닐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야죠. 요즘 기도 안 하시나요? 요즘 말씀을 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방황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없어요. 그건 마치 내비게이션 지도 없이 초행길을 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내일이라고 하는
길은 절대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가이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거 없이 그냥 가겠다면 여러분은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면 알았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이 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죠. 예, 여기 아주 중요한 아주 예리한 경고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너의 명철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주일날 빼먹지도 않고 하지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말하지만 진짜 삶을 들여다볼 때 내가 진짜 믿는 게 따로 있는 것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삶 속에 있는 거지. 그게 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 우상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행복과 만족이 어디서 와요?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여러분은 행복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느껴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게 우상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것을 의지하는 삶,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것이 나에게 언젠가는 나의 절망과 두려움의 이유가 될 거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빨리 생기면 좋아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의지했던 것들이 다 날아간다든지, 그래서 예수 믿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날 배신한다든지, 내 친구가 나를 등쳐먹는다든지, 뭐 이런 경험을 하면서 뭘 깨달으냐면, 아, 내가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의지했구나. 건강, 재능, 경력, 재산, 사람, 관계,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었구나를 언제 깨달아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을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죠? 그게 뭘까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봐야 돼요.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뢰의 대상이 잘못됐으면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알매 근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냥 그대로 그냥 저절로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신뢰했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알고 신뢰하면 순종할 수 있다고요. 7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자, 우리 눈에는 악이라고 보여지지 않지만 성경은 악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죄는 여러분 막 끔찍한 더러운 게 아닙니다. 막 그냥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해, 뭐 이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게 죄입니다. 거기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잖아요. 그게 죄의 결과고 열매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내려면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그분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는 마음인 거거든요. 그게 신뢰잖아요. 그래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뢰를 한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요구하는 게 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와, 너무 내 마음 같아, 이런 거 없을 거예요. 잘 부담스러울 거야. 이걸 해라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뭐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둥 이러면 이걸 내가 어떻게 사랑해? 이런 생각이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속에 있잖아요. 얘도 나를 사랑해줘야 나도 너를 사랑하지라는 거지만 성경은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니까 이런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명령은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그물 이제 고기 잡는데 실패했죠. 그리고 이제 무태 나와가지고 짐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 잘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배 좀 빌려줘. 그리고는 거기 앉아가지고 서가지고는 설교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거기 버티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아멘. 그렇게 했을까요? 저도 그 생각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이해는 안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내가 해봤는데 할 거 다 해봤는데 안 됐다니까. 근데 지금 또 하라고 하니까 뭐 깊은 데 가서 야, 내가 어부인데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내가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진짜 내가 이해는 안 되는데 하겠다는 거예요. 왜? 신뢰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랍비라는 말은요 아무한테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존경하는 대상에게 붙이는 호칭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는 안 되는데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뢰가 없으면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신뢰해서 순종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뢰가 더 커져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서 고기 엄청 잡고 나서는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해요? 주여, 주여 나를 떠나서서 그렇게 주여. 선생님이 주여가 돼버렸어요. 그의 신뢰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순종은요 진리를 경험적인 지혜로 만들어요. 이 순종의 단계를 가지 않으면 참된 지혜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나의 이해 수준을 넘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해가 그래서 잘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안 돼. 여기서 제가 순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중요한 방법. 이걸 저는 서사적 맥락 교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사적 맥락 교체.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운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삶의 전제가 되는 이야기를 바꾸라는 거예요. 내 삶에 사람들은 다 삶의 전제된 이야기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꿔야 돼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늦은 시간에 이제 집에 귀가를 하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서 있는데 웬 중년의 남자가 다가오는 거예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 귓가에 대고 펜더검 이름은 푸바오. 그리고는 갔어요. 그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이해가 돼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지.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이 당혹스러운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서사적 맥락을 이해해야 돼요. 내러티브 컨텍스트를 이해해야 된다고요. 무슨 상황이 있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를 알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 이 사건을 해석할 수도 없고 알 수 없어요. 어떤 배경적인 이야기가 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바로 지금 이 정류장 바로 근처에 정신과 병동이 있는데 여기서 뛰쳐나온 사람이었어. 이해가 되죠? 그럼 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되죠? 아, 그랬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사실 이 근처에 있는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인데 얼마 전에 동료와 같이 얘기를 하다가 야, 그 왜 저기 에버랜드에 우리나라에 잘 있다가 저 중국에 돌아간 그 곰 한 마리 있잖아. 그 이름이 뭐더라? 그 있잖아, 눈 퍼런 곰 있잖아. 그 이름이 뭐더라? 뭐지? 아, 나도 잘 몰라. 기억이 안 나. 그런데 마침 퇴근할 때 건물을 나서면서 생각이 난 거야. 근데 눈앞에 뒷모습을 보니까 아까 그때 나랑 대화했던 그 동료라는 착각을 한 거야. 그래서 나한테 와서는 그 얘기를 한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럼 그 사람이 이해가 되잖아요.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더 극단적인 서사적 맥락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좀 황당하지만 이 사람은 사실 테러리스트야. 한국에 엄청난 테러를 일으키려고
잠입을 한 거지. 그리고 이제 접선자를 만날 자리가 바로 그 버스 정류장이었어. 암호를 대고 폭탄을 받을 거야. 근데 나한테 얘기한 거지. 영락없이 착각을 한 거야. 그래서는 암고를 나한테 얘기한 거야. 근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그래서 간 거야. 잘못했구나. 간 거야. 자, 맥락을 알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사적 맥락이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다 같이 각자 여기 똑같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맥락을 갖고 있잖아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안 될 말이 누군가에겐 큰 상처가 돼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모두가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서사적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상한 서사적 맥락을 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대학을 가야 돼. 대학을 가야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서사적 맥락을 수많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죠. 얼굴이 이뻐야 돼 라는 이상한 맥락을, 실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맥락, 서사적 맥락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서사적 맥락에 따라서 행동하고 바라보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서사적 맥락은 우리 그 세상 것과 너무 달라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모르지 않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세상은 타락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언젠가 새롭게 하실 거예요. 이 생이 유일한 생은 아니에요. 이 지상에서의 이 짧은 삶은 결국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삶에 비하면 매우 부분적인 것에 불과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서사적 맥락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다른 서사적 맥락 갖고 있는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돈을 어떻게 써야 돼? 인생의 목적은 뭐야?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바라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과연 이게 근데 나의 이야기냐는 거지. 나의 서사적인 맥락이냐는 거지. 이게 진짜 내 삶에 이 이야기가 얼마만큼 영향을 주냐는 거지. 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힘든 줄 아세요? 두 가지 이야기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들려주는 이야기, 그리고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혼자 있기 때문에 어디에 내 삶을 맞추어 살아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은 알겠는데 세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이야기 모두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야기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죽으면 끝, 살다가 죽으면 끝,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끝.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도 결국 태양이 결국 언젠가는 그 존재를 상실하면은 이 지구도 결국은 다 사라지는 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주는 언젠간 소멸한다. 그러면은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소멸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뭔 의미가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데 뭔 의미가 있고, 뭐 가치를 찾고 뭔 의미를 찾냐고.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지. 이게 세상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얘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거든. 우리의 삶은 영원하거든. 그러면 그 이야기 속에서 현재의 삶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해석해야지.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지. 우리는 이 이야기가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게 진리라고 믿는데 그 이야기를 따라 못 사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확인해야 돼. 왜 난 못 살지? 왜 이 이야기를 따라 못 살지? 이게 왜 나의 이야기인데 왜 나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지? 왜 다른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를 쫓아가려고 하지? 이야기를 서사적 맥락이 이해되면 여러분의 행동은 달라져요.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이상한 예화를 생각해 보면 어떠한 이야기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틀리지. 병원에 전화를 할 수도 있고 경찰서에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때려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웃어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판단과 결정은 결국 당신이 어떠한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보고 있냐에 달려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혜의 삶은요, 공동체적인 것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7절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성경이 잠언이 특별히 얘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이게 전형적인 미련한 자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나 그게 불가능해요. 내가 기준일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말하면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어리석음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공간 안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 모두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을 다 보고 있고 여러분은 저 한 사람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 보는 걸 난 본단 말이에요. 하지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나는 잘 몰라. 지금 옆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지, 옆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는데 궁금하다. 뭐라고 얘기했지? 뭐라고 얘기했을까? 넌 궁금한데 못 알아듣지만 저 사람은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이 방에 있는 모든 일들을 제대로 보고 듣고 이해하려면요, 모두의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느낀 것들이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게 절대적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더 많은 눈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상황을 보려고 해요.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려고 해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기준이, 내 생각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지혜의 첫걸음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 개인주의적인 문화 속에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절대 기준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요구하잖아요. 우리가 소수라도 그들이 원하고 옳다고 믿는 걸 다 인정해 주자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려고 하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그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과 다양성을 절대시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세상에 어떻게 절대적인 것이 없을 수가 있나요?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훨씬 더 마음을 열고 수용적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혜는 공동체적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모르는지 알아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지만 어떤 부분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을 몰라요. 여러분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으면 이상하죠? 나 안 같죠? 그럼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야. 뭘 너 아냐? 너야. 너 똑이래. 네 목소리 똑이래. 아닌 것 같아. 그만큼 나를 몰라요. 나는 내 안에 갇혀서 나를 보고 나를 듣기 때문에 모른다고. 어떤 분을 만나면은 그렇게 칭찬을 하면 그렇게 싫어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막 그래 짜증을 내. 근데 이 진심이야. 이게 겸손이 아니야. 진심이야.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지. 자기를 그렇게 몰라요. 자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너무 불편한 거야. 그만큼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거지.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이게 지혜의 첫걸음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지혜를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걸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이 지혜를 이루는 길을 우리가 한 배같이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지혜가 증폭될 수 있어요. 지혜가 한순간에 갑자기 확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한데, 이게 여러분에게는 힘든 일이 될 수 있어요. 뭐냐면 고난 속에서요. 시련 속에서요. 11절 12절을 보면 이상한 말이 있어요. 같이요. 아이들아, 주님의 교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니, 사랑하는 아버지가 귀여워하는 아들을 왜 꾸짖어요? 왜 꾸짖을까? 그래 본 적 없어요? 엄마 아빠들 아주 꼴보기 싫어가지고 꾸짖나요?
아니죠.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근데 야단치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무슨 의도로? 그 귀여운 아이를 왜 꾸짖으셨어요? 네?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뭐 엘리베이터 타는데 그 뭐 한 어떤 애가 막 그냥 버릇없는 짓을 막 하면 어떻게 해요? 꾸짖어요? 그러면 안 되죠.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이고 애나 좀 잘 키우지 왜 저렇게 키웠어 이런 생각은 속으로 하지. 근데 안 꾸짖지는 않아. 근데 우리 애가 그러면 꾸짖죠. 야단치지.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시련이 와, 고난이 와, 문제가 생겨. 뭐야? 이거 왜 이래? 당연한 거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놓으실 때 마치 전쟁터에 우리를 파병하는 심정으로 파병하는 어떤 그 사령관의 심정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망가지고 깨진 세상이라서 여러분 전쟁터에 총탄 날아가고 폭탄 터지는 거 이상하지 않잖아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은 그런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만날 때 어떤 태도를 갖추어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시련 현장 속에서 고난을 맞닥뜨릴 때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걸 정리하세요. 인정하셔야 돼요. 고난과 시련이 있다. 피할 수 없다.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첫 번째. 두 번째, 고난과 시련이 없이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다. 이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이건 그리스도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통 없이 건강한 몸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나도 좀 하게. 난 건강하고 싶거든. 근데 힘들고 싶지는 않아. 그렇잖아요. 우리 다 똑같은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골골거리는 거잖아요. 고통 없이 훌륭한 군인 될 수 있어요? 고통 없이 훌륭한 운동선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몸이든 정신이든 영혼이든 고통과 수고 없이 성장하는 법이 없다고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겪는 시련과 고통이 무조건 나에게 해가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자기는 실패와 실수와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성공한 사람들 얘기하는 것들 중에 그런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더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순간도 사실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시련과 고통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시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더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목회하면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겪은 그 고통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는 이들을 되게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공감이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고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확 크게 늘어나요. 제자들은 폭풍이 일어나는 바다 한복판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잖아요. 저도 개인적인 인생의 여정을 보면 벼랑 끝에 섰을 때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날 붙드신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한 번도 뛰어내려 볼 일이 없었거든. 뛰어내려 보니까 알겠더라고. 하나님 그랬어요. 뛰어내리라고. 내가 널 붙잡아 줄 테니까. 하나님,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 뛰어내렸는데 막 그냥 여기 빡 해가지고 막 깨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사실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 진짜 나 이거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근데 다른 데 잡을 데는 없어. 그냥 뛰어내려야 되는 상황이야. 하나님 붙잡아 주실 거죠? 뛰어내렸는데 진짜 붙잡아 주더라고. 그 벼랑 끝에서 뛰어내려 본 경험이 없는데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가질 수 있냐고. 그 신뢰를 어떻게 가질 수 있냐고. 못 갖는다고요. 머리로는 알면 머리로 알아서 그걸 누리게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고난을 통해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신앙이 좀 좋은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엄청 고난 당하신 분들이에요. 고생 많으신 분들이에요. 격려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진심을 갖게 돼요. 고난이 올 때. 왜 그런지 몰라. 좀 편안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나? 그래서 늘 항상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 뭐 큰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을 때 보면은 꼭 수능 전후로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막 기도에 막 하늘이 열리는 줄 알아. 나는 느낌이 얼마나 부르짖는지, 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영성이 있었구나라는 걸 그때 알죠. 저는 그래서 매달 그냥 수능이었으면 좋겠어요. 매달 수능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막 사람은 물론 그 상황의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모든 고난이, 고통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느냐, 꼭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요, 고난과 시련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꼭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나 힘들어,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은, 야, 그건 힘든 것도 아니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이 그 사람을 더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그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떠한 조금만 힘든 상황이 와더라도 회피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그 고통이, 고난이 상처만 남겼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통과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겸손과 용기를 겸비하고 고통 속에서 지혜를 갖추고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은 되게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고난은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건 나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절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아버지께서는 해로운 것, 나를 해되게 하고 나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으시는 아버지 같으시다. 물론 모든 고통이, 모든 시련이 하나님이 일부러 갖다 주시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이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게 고통으로만 남게 만들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순간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고통을 이겨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어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늘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처절하게 버림받으시고 내쳐지시고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해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이 뭐예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를 얻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얻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거죠. 구원받는 거죠. 그게 하나님, 그 기쁨 때문에 자신은 그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으셨대요. 세상에 우리가 못 참을 고통은 없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그 고통보다 더 크거든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통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해요. 어떻게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좌절할 수 있어요? 물론 수시로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런 또 내 마음의 방황이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분명하게 내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널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잊지 마라. 그 구원의 놀라운 스토리 안에서 내 삶을 다시 해석하니까 지금의 문제가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이길 수 있는 거야. 이걸 주님 잘 극복하면 이 고난을 통해 나는 얼마나 더 성숙해질까요? 내가 얼마나 더 풍성한 지혜를 가질까요? 서사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신앙이 바뀝니다. 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의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갑시다. 그래서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짜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서의 삶을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이야기가 바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좀 우울해 보이는 사람에게 당신의 이야기가 바뀔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시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다시 한번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아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같이 기도하실 때에 때로는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깊고 어두운 골짜기로 들어가서 방향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시간들도 보낼 수 있겠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다. 그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내가 노래할 것이다. 그분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